우리의 인생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졌다고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뭘 좀 잘한다고 그 인생이 끝까지 평탄한 것도 아닙니다. 오래 살고 싶다고 오래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젊을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진 열정대로 내가 노력하면 뭐가 되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고 인생의 연륜이 쌓일수록 이런 것은 더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을 줍니다. 아,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종교적인 요소, 즉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하고 그것들이 복을 가져다 주면 잘 되지 않을까라고 의존하는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인식이 있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한 분이시고요. 그분은 복의 근원이고 생명의 시작이고 창조주이시며 유일신이시다. 복이 뭐냐? 그럼 복이 뭐냐? 복이라고 하면 그 복에 대한 개념들이 다 다르거든요. 돈이 많으면 야 좋겠다. 너 축복받았네. 뭐가 잘 되면 야 잘됐다. 축복받았네.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면 야 너 복받은 놈이야. 직장 동료 잘 만나고 친구 많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아 복받은 사람이구나. 타고난 재능이 있고 남들보다 잘하는 것이 있고 또 외모가 수려하면 야 저 사람 참 복받은 사람이야. 다 다르죠, 그죠? 오늘은 시편 1편입니다. 우리가 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150편 중에서 그 중에 50편은 제목이 없습니다. 그 제목이 없는 시편을 고하시라고 해요. 시편 1편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하고 거대한 선포로 시작하기 때문에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어요. 어쩌면 시편 전체를 다 대표하는 그런 시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작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로 선포됩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분법 원리가 1절, 2절에서 발견됩니다. 복 있는 사람, 반대로는 복 없는 사람. 그 결과는 아주 천지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남녀 아니면 신앙 안에서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나눌 수 있지만 시편 1편에서 보니까 복이 있고 없고가 결정적인 기준입니다. 성경은 복을 인간에게 있어서 아주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것으로 소개합니다. 조금 있으면 도움이 되고 없으면 불편한 정도가 아닙니다. 인간 존재를 뒷받침하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주셔야만 되는 존재로 처음부터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인간은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존재로 복을 받아야 되는 존재로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복은 철저히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복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복도 없는 거예요. 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서 복이 빼앗긴 거예요. 왜 그렇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소산을 먹으리라. 복에 반대되는 저주의 개념도 처음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복의 반대가 저주라는 것을 이때 알게 된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복의 근원과 멀어지니까 복이 아닌 다른 것이 인생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고 함께 하시며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시는 것은 복입니다. 노아에게도 그랬고요. 아브라함을 부르면서도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가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실까를 잔뜩 기대하고 찾아봤더니 복의 내용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이 향하게 하시는 게 복이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랍니다. 오늘 시편 전체의 출발도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시편의 첫 장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이토록 중요한 자기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복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셔서 이렇게 시편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오늘 시편 1편은요, 회색지대가 없어요. 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강렬한 대비의 기법을 사용해서 복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계신 거예요.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 의인과 악인, 극적으로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타협 없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중간이 없어요. 어정쩡하게 중간지대에 살면서 세상과 하나님을 저울질하여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 진짜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방식을 택하라. 너무도 강렬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복 있는 사람이 절대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오늘 시편 1편을 중심으로 두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따르지 아니하며 서지 아니하며 앉지 아니하고. 이건 절대로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데요.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꾀를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시편에서 1편과 23편 다 외워요.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죠. 시편 1편은 뭐 다 외우잖아요. 그렇죠? 시편 23편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이 왜 이 시편을 좋아하나 봤더니 이 시편이 우리에게 그려주는 그림 때문이에요. 다른 시편들은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데 시편 1편과 23편은 아주 선명하고 아름다운 그림을 우리 이미지 속에 그려주고 계세요. 그것도 색채가 아주 분명하게 대비되는 색깔로 우리에게 그림을 그려줍니다. 여기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과 악인, 죄인, 오만한 자라고 딱 구분을 시켜놔요. 절대 여기 있지 않다. 절대 함께하지 않는다. 악인이란 것은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들의 생각과 욕심에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그 생각과 욕심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그 행동을 반복하는 습관화되는 사람. 오만한 자는 악한 생각이 행동으로 그 행동이 반복되면서 습관이 되고 급기야 그의 성품과 인격과 양심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완전히 그렇게 굳어져 버린 사람. 갈수록 점점 상태가 안 좋아져요. 악인에서 죄인으로, 죄인에서 오만한 자로. 이걸 보면서 무슨 그림이 생각이 나냐 하면 한여름에 음식을 해서 놔뒀더니 신경을 쓰지 않고 보지 않는 동안에 뚜껑을 열었더니 시큼한 냄새가 납니다. 상한 거죠. 근데 그걸 조금 더 오래 두면 어떻게 되죠? 곰팡이가 생기죠. 곰팡이의 색깔도 달라집니다. 처음엔 하얗게, 점점 파란색으로, 나중에 까맣게. 제가 예전에 자취를 할 때였는데요. 밥통을 제가 자취하면서 같이 친구들과 같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 친구가 더 좋은 밥통을 갖고 있어서 이사하는 과정에서 그 밥통을 그냥 창고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1년 이상 이렇게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다시 이사 갈 때가 돼서 갑자기 아찔한 생각이 들어요. 그 밥통을 가져오면서 그 안에서 밥을 꺼내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1년 이상 밥통 안에 있으면 밥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저는 뚜껑을 여는 게 그렇게 무서운 일인지 몰랐어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뚜껑을 열었더니 와, 깜짝 놀랐어요. 그냥 새카만 물이에요. 그냥 새카만 물. 이것도 이런 과정을 거쳤겠죠. 밥이 쉬고 좀 지나면 하얀 곰팡이가 끼고 좀 지나면 그것이 점점 짙어져서 까만 곰팡이가 되고 이게 점점 지나서 까만 곰팡이가 밥을 다 녹이고 나중에 까만 잿물처럼 되는.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디서 돌이켜야 될까요? 악인들의 꾀에서. 여기서 그에 걸맞는 안 좋은 행동 행태로 또 함께 매칭이 됩니다. 악인들은 걷고요. 그죠? 꾀를 따르지 않아요. 악인들은 꾀를 따르지 않아요. 죄인들은 길에 서고요. 오만한 자는 앉는 겁니다. 걷고 서고 앉는 거. 이것도 점점 상태가 나빠져 가는 겁니다. 악인에 따라, 죄인에 따라, 오만한 자의 자유에 따라 그들의 행동이 점점 좋지 않게 바뀝니다. 처음에는 악한 자들의 부정한 길 위에서 걷는 것에서 따라가는 것에서 시작되다가 이제는 그 죄악된 자리에 머물러 서는 것으로 발전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아주 주저앉아서 털을 잡고 살아가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이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 복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이 그림은 부정한 삶에 점점 더 많은 시간이 노출되는 그림으로 역시 점층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저는 오늘 악인들의 꾀가 뭐냐? 꾀는 애차. 이걸 영어로 advise, counsel, plan 뭐 이런 뜻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단순히 잔머리 굴리고 감옥에서 악당들의 음모와 같은 그런 것으로 꾀를 다루고 있지 않아요. 꾀는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우리가 이 꾀를 따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원리, 세상이 제시하는 합리적인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이 주는 지혜와 세상의 원리가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인간 중심에서 나온 인본주의적 조언과 사상을 통틀어 말하는 것이 꾀입니다. 폭넓적이죠. 하나님을 배제한 세상의 합리적인 조언, 팽배해 있는 성공 방정식, 인본주의적 가치관, 눈에 보이지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악인들의 꾀라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사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웰빙, 정신과 의사들이 말하는 정신건강, 일과 레저의 균형을 맞춘 워라밸, 노후 준비,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처세술, 이것이 말씀과 상관없다면 여러분 전부 악인들의 꾀에 속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굉장히 폭넓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 저는 보면서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표현된 걸 보니까 다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들 이렇게 흘러가는 대세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지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따르는 것이 대세면 그죠? 따르지 않는 것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쉬운 일이면 따르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겠죠. 그렇지 않아야 되고 결단하고 몸부림쳐서 돌이켜야 이렇게 안 되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인본적이고 합리적이고 세상적이고 눈에 보이는 오감대로 남들 말하는 대로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따라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다수가 가는 길을 안전하다고 믿으며 세상이 지혜롭다고 말하는 조언, 꾀에 귀를 기울인다. 칼빈도 이렇게 주석을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악인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다. 스펄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으며 그들이 인생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 속삭이는 말에 기울이지 않는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저렇게 해야 안전하다라고 꾀를 낸다.
이게 꾀라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 그 다음에 더 발전해서 죄인들의 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길은 데레크라는 말입니다. 데레크. 여정을 뜻하지만, 루트를 뜻하지만, 영적으로는 반복되는 행동 방식, 삶의 습관, 라이프 스타일을 말하고 있어요. 길이라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행동과 삶의 양식으로 고착화되어서 그 자리에 멈춰 선 상태를 말합니다. 처음에는 머뭇거리면서 가다가 에이 괜찮구나 해서 그게 편해져서 그렇게 그 자리에 당당하게 서 있는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죄를 짓는 사람 중에 공범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죄를 같이 짓는 사람, 공범이 많을수록 여기에 대한 죄책감은 줄어듭니다. 나치 전범이나 일본 전범들은 공범들이 많죠. 그럴 수밖에 없었다. 혼자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무리지어 지었기에 누가 누구 때문에 죽은지 모릅니다. 죄책감도 나눠지는 것이죠. 다들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이것이 옳은 것인 것처럼 그렇게 따라가다가 그렇게 고착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다 보면 어느새 죄가 삶의 길, 습관이 된다. 여기에 선다라는 것은 죄에 완전히 길들여져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다성에 젖은 상태를 말한다. 여러분, 죄는 금방 익숙해집니다. 거기 서게 돼요. 거기 서게 된다고요. 마지막으로 오만한 자의 자리는 모샤브, 의자, 거처라는 뜻입니다. 공식적인 주거지라는 뜻이에요. 이게 자리, 의자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 자리가 사는 자리라는 거예요.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정착한 상태를 말합니다. 못 벗어나요. 특별히 오만한 자라는 단어는요, 레침, 비웃다, 조롱하다, 루츠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냉소적인 태도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받아들이거나 회개할 가망성이 전혀 없는 상태가 오만한 자의 상태입니다. 저는 복 있는 사람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모습에서 중요한 행동의 방식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거대한 폭포로 흘러가고 있는 거대한 강물 속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서 몸부림치는 소수의 사람들. 거슬러서 더 나빠지지 않으려고, 타협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절제하고 돌이키려는 움직임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우리가 나야가라 폭포를 가보면 상류로 한 번씩 올라가 보잖아요. 그 상류에 올라가면 폭포는 전혀 모르죠. 아, 물살이 빠르구나 라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 수력발전소 위쪽으로 올라가면 그래도 물살이 조금 더 덜 빨라져요. 거기서는 그래도 벗어날 수가 있어요. 악인들에게서 벗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죄인들에게 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수력발전소를 지나가지고 조그만한 섬이 있어요, 섬. 거기부터 갑자기 물살이 빨라지거든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면. 섬이 마지막 기회. 그걸 지나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 방식을 끊을 줄 아는 태도, 넓은 길을 거절할 줄 아는 삶의 모습, 무작정 받아들이고 동화되어서 세상에 젖지 않고 이게 맞나?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의하고 묻고 내가 중요한 선택을 할 때마다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몸부림치는 삶의 방식. 이것이 바로 구별됨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거절의 신앙, 절제의 영성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조건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서서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실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실까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세상의 방식과 거스리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자다. 두 번째는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복 있는 사람이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2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자인가? 여러분, 저는 너무 이게 좋습니다. 굉장히 심플한 답을 줘요. 이 복잡하다면 좀 힘들 텐데 심플한 답을 줘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 묵상한다. 이 한 문장 안에 오늘 답이 들었어요. 여기 오직이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키임, 강한 반전을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그거 외에는 절대 없다. 오직 이것만 있다. 오직이라는 단어가 원어에 있습니다. 복 있는 자의 행동 방식은 말씀 붙드는 것밖에 없어. 복 있는 자의 행동 방식은 말씀을 즐거워하는 방법밖에 없어. 유일한 비결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의지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지만 죄를 이기고 거절할 수 있는 거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1번에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꾀를 서지 않고 세상 다 그렇게 흘러가는데 힘이 있어야 그걸 돌이킬 거 아니에요. 그 힘과 능력이 뭐냐?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이게 힘이고 생명이에요.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를 보면 걔도 힘이 있어야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찢기고 거의 막 다 죽어가는 연어들은요, 폭포를 올라가는 것 치고 그거는 고사하고 그냥 아주 물살이 옅은 곳에서도 떠내려가기 십상입니다.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것입니다. 거스르고 거절하고 젖지 않고 구별됨에 힘이 뭐냐?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말씀인 거예요. 이 단호한 배타성은 하나님 말씀이 주는 힘입니다. 여기 저는 즐거워하여가 가장 중요한 단어 같아요. 히브리어로 헤페츠, 기쁨, 열망, 매료되다. 여러분, 사랑에 빠지다라는 뜻이에요. 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고 사랑에 빠지는 것이 힘인 것입니다. 복 있는 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매료되고 좋아하는 거예요. 억지가 아닙니다. 의무가 아니에요. 억지로 행하는 종교적인 고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기준으로 내가 복 있는 사람인지 복이 점점 빠져나가고 있는 사람인지 복이 지지리도 없는 사람인지 오늘 말씀대로 한번 평가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에요. 말씀 사랑하십니까? 마치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를 읽을 때 가슴이 뛰는 것처럼 잠시도 그 글자와 그 뉘앙스에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요즘은 뭐 핸드폰도 쓰고 군대에서 그죠? 뭐 페이스북도 하고 메신저도 하고 전화도 하고 옛날처럼 그런 편지에 대한 그런 소중함을 요즘에는 잘 느끼지 못하죠. 예전에는 편지 한 통이 오면 막 내무반에서 우와 누가 편지 썼어? 선물 한 상자가 오면 이야 누구야? 특히 가장 힘들고 고생할 때 이등병 때 편지도 마음대로 읽지 못할 때 가족들이 보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고 싶을 때 자유가 없을 때 그때는 더욱더 목마른 자에게 생수와 같이 편지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평상시에 못 읽으니까 잠을 쪼개서 새벽에 일어나서 읽습니다. 혼자 화장실 가서 혼자 후레쉬 켜고 읽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읽고 또 읽습니다. 이게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매료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사랑한다면 얼마나 능력이 있을까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갈망하고 매료될 때 주야로 묵상도 되는 것입니다. 큐티를 의무로 해보세요. 나 읽다가 모르겠네. 빨리 가야 되는데 덥고. 의무가 주는 모습입니다.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듣고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잊지 않으려고 계속 암송하려고 하지도 않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설교가 조금만 길면 지루해서 어쩔 줄 모릅니다. 오늘 안 길어요, 여러분. 막 어쩔 줄 몰라요. 막 뭐가 자꾸 쑤시나 봐요, 옆구리에서. 확 이러고요. 평상시에 화장실도 안 가는데 화장실 몇 번을 왔다 갔다. 화장실 간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성경 공부 모임에도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요 성경 공부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큰맘 먹고 왔다가 오늘 진짜 이번에 말씀 묵상 해봐야지 왔다가 조금 길어지면 자꾸 시계를 쳐다보는 지금 몇 시인데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수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복 있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심플하지만 대비에 따라 우리에게 확실하게 전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내 영의 생명이 되고 믿음이 되고 채워져서 성취가 되지 않고 의무와 고역과 즐겁지 않은 해야 되는 숙제처럼 여겨진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즐겁지 않으니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않고 대신 세상의 원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습니다. 이 말씀이 즐거워야, 이 말씀이 묵상되어서 여러분 음식도 맛있게 먹어야 그게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먹기 싫은 음식 억지로 입에 구겨 넣으면 체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능력이 되려면 즐겁게 먹어야죠. 이게 복 있는 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어지는 것이 주야로. 요맘 바라이라. 요맘은 낮이고요. 라이라는 밤이에요. 한마디로 밤과 낮으로. 뭐 24시간 성경책만 붙들고 있으라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낮처럼 인생이 잘 풀리고 밝을 때나 기분 좋을 때가 있고요. 밤처럼 사방이 캄캄하고 암흑처럼 막막하고 괴로울 때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건 어떤 처지에서건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 항상 붙들러 난 거죠. 이게 복 있는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복 있는 자가 될 거다.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2장 1절 2절도 마찬가지예요. 3절도 마찬가지. 다윗이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복 받는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기 묵상하는도다라는 묵상이라는 단어도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하가. 이 하가는 두 가지의 그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고픈 사자가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리는 소리. 이게 하가예요. 여러분 배고픈 사자가 먹이를 움키고 있을 때 가장 민감하고 예민하거든요. 이 사육사들도 먹이 줄 때 제일 민감합니다. 그때 큰일 나요. 잘못하면. 그때는요 그 배고픈 사자가 움킨 그 먹이를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절대 뺏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소가 여물을 입에 넣고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는 소리입니다. 이때가 제일 맛있는 소리거든요. 꿀꺽꿀꺽 넘어가는. 그때 소의 입을 벌려서 넘어가는 것을 끄집어내려고 했다가는 아무리 순한 소라도 들이받습니다. 절대 뺏기지 않아요. 움킨 음식은 절대로 손에서 뺏을 수가 없다. 삼켜지고 있는 음식은 절대로 다시 토해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묵상이란 단어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놓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글이 없던 시대, 특별히 시편 당시 사람들이 들은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 소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자기 소리로 반복하면서 집에 가면서도 계속, 밤에도 계속 작은 소리로 웅얼거리면서 암송하고 읊조리는 것을 말해요. 이게 그 당시의 묵상의 의미예요. 한마디로 어떤 거죠? 내가 받은 말씀과 은혜를 놓지 않겠다. 절대로 내가 놓지 않겠다.
이 말씀을 내가 손에서 놓지 않겠다. 잊지 않겠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랍니다. 한번 다시 따라할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여기 두 번 등장하죠. 여호와의 율법, 그의 율법.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오직 하나님 말씀을 즐겁게 사랑하고 매료되어서 그의 말씀을 항상 잊지 않기 위해서 먹이를 움킨 사자처럼 붙들고 살아라. 이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여러분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하고 축하드립니다. 근데 오늘 복의 개념을 확실하게 합시다. 복의 개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복은 말씀 붙잡고 사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적용해 봅시다. 이제부터 말씀 묵상 다시 시작하세요. 말씀 듣는 시간을 즐겁게 여기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여러분 교회 와서 종교적인 행위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 참 귀한 일입니다. 안 오는 것보다 100번 나아요. 왜? 한 번이라도 와야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요. 근데 궁극적으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속에 여러분 속 안까지 다 하나님의 복의 사람으로 젖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묵상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고요. 복 없는 사람들 바람에 나는 겨로. 딱 한마디로 뿌리의 차이다. 뿌리. 이 나무가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냐? 시냇가. 공급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급 받침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공급하시나 열매를 맺도록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도록 뿌리를 통해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묵상하는 사람은 공급하시는 하나님과 완전히 연결이 되어 있어요. 속에 생명력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나무 자기가 스스로 심을 수는 없잖아요. 원래 동사는 수동태예요. 나무가 심겨졌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졌다는 거예요. 심은 자가 있겠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심으십니다. 저는 이 심겨지는 과정이 하나님 말씀 좋아서 사랑해서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항상 어느 때나 말씀 붙잡고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려는 몸부림 가운데 어느새 우리의 뿌리가 시냇가에 하나님에 의해서 심겨지게 된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된 결과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복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 심겨진 나무냐 바람에 나는 겨냐. 뿌리의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뿌리가 없는 겁니다. 축복을 공급해 줄 뿌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건 복이 아니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뿌리가 있는 자다. 그 뿌리는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뿌리에 연결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함으로 씨를 쫓아 과실을 맺는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는 자다.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할 텐데요. 오늘 찬양 부르고 기도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뜨겁게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봐야 되는 거 압니다.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되는 것도 알고요. 하나님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거 다 압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들은 설교 중에 모르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오늘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함이 오늘 나의 심령 가운데 다시 뜨겁게 일어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진짜로 하나님 보시기에 너 진짜 복 있다,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삶이 오늘부터 다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찬양 올려드립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함이 오늘 회복되게 하옵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하나님 복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바쁘게 사셨죠? 무엇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가고 계십니까? 돈 많이 벌어서 빨리 안정된 삶을,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빨리 내가 원하는 위치에,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해서 내게 주어진 삶을 윤택하게, 하십시오. 그런데 그게 복이 아니랍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회복해야 될 복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나의 신앙, 나의 모든 삶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종교적인 의무에 머물러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당신이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많은 말씀을 하시지만 가장 우선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시편 1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너 복 있는 사람 돼야 돼.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함이 내 속에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움켜쥐고 빼앗기지 않으려는 사모함이 내 안에서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나의 뿌리가 하나님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으로 사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